사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말레이계 중국계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는 한 14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글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 밤에 내려올 때도, 원래 밤에 정글에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도, 그리고 우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 현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한 2억 7천만 명 됩니다. 2억 7천만 명. 그리고 6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하나는 콩우츠라고 해서 우리 유교, 공자, 맹자 있죠? 그 6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로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옆에 나라 말레이시아도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87%의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세우지 못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려면은 주민들의 60%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60% 동의를 안 해줍니다. 왜? 87%니까 이슬람 인구가.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면은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저희 본부가 있는 지역의 동쪽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서는 새벽에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지역은 87%의 이슬람 인구뿐만 아니라 저희 있는 지역은 특수하게도 98%의 이슬람 종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저희 고아원이 이제 주양기 본부 고아원이 그곳에 세워질 때는 주위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기독교 인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배로 3박 4일을 오는 거리가 있거든요. 편도.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그 섬에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걔들이 딱 들어오고 나서 그 학교에 집어넣으니까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지금 그 지역에, 저희 본부가 있는 그 지역 주위에 기독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독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사역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죠,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종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6개 종교 교육. 그런데 대부분 이슬람이죠. 그냥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냐면은, 14년 이후에 저희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 나이가 45이었습니다. 근데 45인데 45세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첫째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함께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딱 하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강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다녔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주양기 선교회는 법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에 교단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교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단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개교회가 국제교회로 서면서 교단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갖추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다 놓으니까 법무부에서 불러갖고 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외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디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단 형태의 국제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단 형태의 국제교회 속에 바로 열세교회 무엇이라고 할까? 지교회가 있고, 또 16개의 가정교회, 20명, 30명씩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은 대한민국의 19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8배입니다. 여러분, 큰 섬, 그러니까 그 자바섬을 중심으로 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부를 땐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고, 말레이시아 부를 때는 보르네오라고 부릅니다. 보르네오 섬, 그러니까 깔리만탄 섬. 그리고 이쪽에는 수마트라 섬, 그리고 이쪽에는 파푸아 이리안자야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이 크게 이렇게 4개 나누고 그 중간에 이제 슬라웨시 섬 같은 섬들이 있는데 한 1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에 이 정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여러분, 이 제목하면은 뭐 생각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여러분, 1초 후의 상황, 1분 후의 상황, 내일의 일, 아까 찬양했죠.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의 일, 5년, 10년 후의 일,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보지 못한 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하면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분배한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게,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핵심,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기록한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까 인생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인생은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바로 1초 후에, 내일, 5년 후에, 10년 후에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전쟁도 하고, 또 가정에서의 전쟁도 하고, 사람과의 전쟁도 하고, 또 사업과의 전쟁도 하고, 질병과 전쟁하고, 학생들은 학업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울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싸울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누가 싸워야 될까요? 내 의지로 싸운다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삶,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일의 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다라고 믿음을 갖고 가게 되면은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합니까?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 선교사 나가서 다니면서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려면 제가 있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더 간 다음에, 그리고 자동차 제가 직접 운전해서 3시간을 가야지 그 정글 마을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글 마을, 정글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로가 깔려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제가 운전을 또 잘해요. 그 산길을 막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비가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저한테 들려오는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시각장애인도 살아가는데 눈 감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밝히 비춰주리라.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서 좀 마음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유치부 때, 제가 유치부 교육전사 때 가르쳤던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선교 그 교회들이 지금은 예배당도 짓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 표에 보니까 거룩하다 그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새긴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백성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곳,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 중심에 내 신앙이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지 않으면 기이한 일들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성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병나는 것.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길에 나에게 어떤 빛이 들어오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라고 했을까요? 네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관계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일까요? 성결은 뭐 깨끗하고 뭐 거룩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결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종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모든 너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결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결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성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울을 봐야 됩니다. 저도 오늘 그 교회 나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오늘은 날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왜 암송하는 시편 23편 말씀. 근데 버릇이 있는데, 네 모습이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목자의 모습인가? 저는 그것을 봐요. 그런데 목자의 모습이 되는 순간 교만이 탁 들어오게 되고,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쏟아 부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성결이 무엇일까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당연히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번개, 그리고 비바람, 폭풍우 엄청이 몰아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삶, 모레의 삶,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알 수 없는 인생길이죠.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명조끼, 다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 모두 불순종해서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 차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이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전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시고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어떻게 될까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요단강이 우리가 보기에는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